입니다. 아, 욥기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자, 이 1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욥은 그대로 있고요. 누구냐? 또 엘리바스입니다. 자, 욥에게 세 친구가 있는데 앞선 14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어쩌면 절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풀어 설명했습니다. 찾아보서 위로한다라고 말해준 말들이 앞서 있었죠. 어쩌면 저의 표현인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두 바퀴째 시작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말. 분명히 15장 1절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결국은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냐? 자신의 말인데 욥이 세 친구들의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경험과 견해와 소견에 따라서 그래, 분명히 죄가 있는 것 같구나. 너의 죄가가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것이구나. 막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어쩌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참 힘들게 했던 말들의 향연 잔치였습니다. 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 표현대로 두 번째 두 바퀴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참 힘들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말이 나를 향한 위로나 나를 향한 공감으로 말미암아 주는 말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우리가 처음 엘리바스가 등장했을 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다 맞는 말이라고 우리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이 고난,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에 과연 그렇게 맞는 소리 따박따박 하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서로 저는 엘리바스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제가 좀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면 안 되는 것인가. 그저 공감이라는 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저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많이 들어주면 좋은 것 아닌가. 근데 무엇 하나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이래서 이래. 결국은 욥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가만히 생각해봐. 너의 죄야, 죄. 죄의 결과야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 것이었을까? 오늘도 엘리바스는 두 번째 찾아와서 2절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욥이 대꾸하고 대답하고 욥의 말도 틀렸다. 결국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엘리바스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화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결국은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가 딱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그 주장이 앞세워지면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이건 악유, 논쟁이 되고 충돌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전쟁으로 번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어찌 도움이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맞고 너의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정말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두고 내 말이 맞지. 욥, 네 말은 틀린 거야. 욥이 여러 가지 말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그건 무익한 말이야. 어찌 너의 그런 말로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상대에 대해서 오늘 이 상황으로 본다면 욥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야. 네가 하는 말 백해 무익한 말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욥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좀 우리끼리 욥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의 입장에서 까닭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스스로가 내가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욥의 편에서 살짝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봐도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바스가 시작하는 이 말이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런 말이라는 건요. 이건 우리의 교훈인데 말은 하기 시작하면 표현대로 한다면 제 표현입니다. 선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야, 이거 도가 지나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했던 말과 지금 두 번째 등장해서 하는 말이 벌써 수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강한 어조예요. 더 강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말 우익한 말이야. 도움도 되지 않은 말이야. 거기다가 4절에는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만둔 거나 다름없어. 이거 완전히 정죄, 판단, 심판하는 겁니다. 욥을 향해서 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겁이 없구나. 막 이러면서 분명히 처음 했던 말보다 더 심한 말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못난 자식처럼 어쩌면은 그래도 의지할 형님과 오빠와 그리고 아버지처럼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의 또 약함을, 부족함을 또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저도 그래요. 때로는 이제 제 말이 상대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반박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도 아프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불과 같아요.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말 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말 큰 배의 키와 같아서 막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계속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는 거죠. 네 말은 백해 무익해 도움도 되지 않아. 이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겁 없이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5절도 보십시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야, 이거 계속 제 표현대로 후벼 파는 거 아닙니까? 후벼 파는 거예요. 정말 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어쩌면은 오랜 친구 관계였는데 불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와서 욥이 따박따박 대꾸한다고 해서 정말 욥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더 첩첩산중입니다. 너의 죄야, 너의 입이 가르친다. 네가 간사한 자의 혀다.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친구에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6절에도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마치 하이라이트인데요. 엘리바스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너의 입이 잘못된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눈에 티끌은 보지 아니하고 남의 들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제가 좀 우스갯소리라면 우리 엄마들이 남편들에게 아버지에게 나는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내 말은 다 맞고 당신이 다 틀려. 그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 누구에게 하들 간에 내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여러분, 왜 내가 틀린 적이 없겠습니까? 내 말이 옳고 상대방이 다 틀리다고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시선입니다. 생각이에요. 인과 보응의 원칙, 너의 죄가로 인해 당하는 것이고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네가 잘못한 건 맞아 라고 이제는 완전히 대못을 박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좀 삶의 교훈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좀 지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엘리바스가 앞에서 했던 말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말도 마찬가지인데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제는 네가 보고 네가 듣는 말, 네가 하는 거는 다 틀리고 지금 엘리바스 자신이 해주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 보이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욥을 보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듣는 신앙에서 마침내 보는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바스 스스로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좀 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통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참 어려운 말이지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그 일반적인 계시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가 나타나심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그 역할을 사람이 대신하겠다고요? 심지어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그 고난의 대답 앞에서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아니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해야 돼.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17절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이고 내가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라. 자, 나를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잘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봐.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같이 껍데기와 같은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중심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저 말 잘하는 그냥 목사가 말하는구나라는 그런 설교로 듣지 마시고 나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봐주시는 거죠. 엘리바스는 큰 실수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 나를 봐. 결국 뭡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심지어 18절 보십시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지혜로운 말로 전해준 거 아니야. 지금 요즘 말로 한다면 제가 좀 이렇게 라떼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선조의 지혜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욥을 향한 고난 앞에 지금 엘리바스는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리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경험이야. 내가 경험했어. 그리고 많은 선배들도 경험한 일이야. 여러분 신앙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의 은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양 권사님에게 찾아오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김 권사님에게 찾아오는 은사가 있고 정 권사님에게 김정도님에게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나도 경험했어. 나처럼 해야 돼.
이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런 병원에 갔는데 마치 이게 체질이 달라요. 그 검사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그 치료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나도 그렇게 그 약 먹어서 나았고 나도 거기 가서 나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방으로 말해도 정말 저 사상 체질이 다른데요. 아니면 혈압과 맥박이 다르고 벌써 모든 수치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병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이유가 모르는데 그 이유를 딱 단정하고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나도 이전에 경험해봤고 많은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걸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는 이 엘리바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했던 말을 소환하면 맞는 말인 것 같으나 다 틀린 말입니다. 왜?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기도 이 협회에 제가 뭐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많은 젊은 지금 담임 목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고민이 한국교회의 고민일 것이고 그리고 4, 50대 이제는 중견으로 넘어가야 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다 이게 뭐 국회가 되고 하나의 이사회가 되고 온통 사람 말을 보고 듣다 보니까 정말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저의 기질이고 뭐 성향인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 서면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회,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목회의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라.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무시하거나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무서운 장로님이 있고 무서운 권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그분들에게 설득하는 게 먼저지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죠. 여러분 오늘 제가 3일 동안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결단 어제 방구석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권사님이나 장로님과 묻는다면 두려워요. 목사님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소원만 있을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실 흔들림이 없는 어떤 부분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걸 기도합니다. 매달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로, 응답, 확신을 주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면서 그러나 사람 말 안 들을 겁니다. 그 사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라고 훈수하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오늘 일찍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소나무 향기를 어젯밤에 붙들고 썼는데 아주 짧은 네 글자 썼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할만한 신조어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할 말은 많으나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할 말 기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말이 많을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이 정신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정직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앞서 기도했던 끈질기게 간절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좀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도와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3일 동안 제가 앞서서 이 수련을 인도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